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죄배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죄배성들, 오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송년 예배로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입니다.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부름의 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상을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십니다. 찬양대원으로 부르십니다. 여러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것을 약속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4절에서도 보면은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 사는 것이 그냥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달려가는 것은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닙니다. 100m, 200m 달리기를 하면은 우리가 계속 달릴 수가 없지요. 일평생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라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조절하고 꾸준히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달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해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죄배선들, 우리 2022년도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풀려나게 됩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났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빌립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에바브로 디도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함께 지내고 사도 바울은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환경으로 보면은 가장 열악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때로는 기이한 사건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하였을 때 그에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지게 되고 새로운 모습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이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 자신이 가장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해로 여기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을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본받기를,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라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 백성들, 오늘 하루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 증거하며 힘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신앙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한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를 이야기하지요.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잘못했던 것, 그거 다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것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를 의미합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미래에 두고 미래의 지향적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오늘 똑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어제 찬송을 불렀던 그 마음과 오늘 찬송을 부르는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제 11조 생활을 하게 됩니다. 11조 생활하는 것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큰 도전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11조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조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생활하다 보면은 이 11조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고 섬기는 삶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움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을 더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무리하지만 2022년도에는 새로운 우리 신앙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의 유익함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여서 온라인으로도 우리 새벽 기도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꾸준히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멀지만 하루도 변함없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영과 육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시대 21세기 현대사회 얼마나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늦게 잠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새벽 기도 참여하면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영과 육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데 우리는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기독 공부라고 하는 우리 교단지가 있어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홍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즘에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울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정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면은 감옥에 갇히고, 전도하면 매를 맞고, 전도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전도하면은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비하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대는 아니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자. 특별히 온라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 많이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온라인 전도 운동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110명을 초청해서 39명이 등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우리의 신앙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 새로움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움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서리집사로 부르십니다. 교사로 부르십니다. 권사로 부르십니다. 장로로 부르십니다. 안수집사로 부르십니다. 목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급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상급이 없는데 달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습 경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힘써 달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탁구를 배운 적이 있어요. 탁구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더 배웠으면 더 잘 쳤을 텐데 한 6개월 정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치면은 연습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연습하고 사람들이 탁구 경기를 합니다. 경기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같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탁구 경기할 때 그냥 경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기할 때 보면은 커피 내기를 합시다. 지는 사람이 커피 내기 합시다. 그리고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면은요, 진 사람이 있지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졌으니까 커피는 내가 내겠습니다. 한 게임 더 합시다. 저녁 내기 합시다. 한 게임 더 하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되면 또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고 나서요, 또 진 팀이 생기겠죠. 탁구 경기에서 지면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졌으니까 저녁 식사는 내가 내겠습니다. 한 게임 더 합시다. 아이스크림 내기 합시다. 그러고 아이스크림 내기 또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고 싶어서, 한 번 더 이기고 싶어서 그렇게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직 한 가지 일, 부름에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산의 경치가 아름다운지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꽃이 예쁜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걸어가면서 잡담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요,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영혼이 병들게 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병들기 쉬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성령께서 주셔야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상 받는 사람처럼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상을 받는 것은 너희가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고 복음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송년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코로나 시대를 살아서 참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2022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1년 동안 코로나 시대여서 참으로 모이기도 힘들었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소망의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단 없는 전진, 미래를 향하여 주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